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빅토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유대인 의사고 심리학 박사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한 600만 명이 이렇게 죽는 그 무서운 환경에서도 용케 그 죽음의 환경을 이기고 살아나온 사람인데, 자기가 경험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인간들의 그 죽음 앞에서의 반응들을 환자의 심리치료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심리치료법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그는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서술을 해나갑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붙잡혀서 수용소에 딱 들어가는데 옷을 다 벗기고 이렇게 시계도 안경도 다 벗깁니다. 거기서 주는 옷을 하나 받아서 입었는데 입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가슴에 이 번호가 딱 붙어 있습니다. 숫자가. 그 시간부터 이 프랭클 박사는 뭐 박사고 뭐 심리학자고 뭐 유대인이고 뭐 이게 아니고 몇 번 하면 그냥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그저 그때부터는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번호가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추운, 그래서 땅이 꽁꽁 얼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삽을 한 자루씩 주고 땅을 파는 이제 작업을 시키는데, 그 막다른 상황인데도 이 프랭클 박사가 보니까 자기들을 지휘하는 그 작업 지시를 하는 그 현장 감독이 낀 이 두툼한 장갑이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맨손에 꽁꽁 언 땅을 이렇게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 일을 시키는 지도자는 아주 두툼한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땅을 파도록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장갑이 이렇게 눈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갑 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땅을 파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니까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이 돼지보다 더 못한 놈들, 그쪽에서는 이 돼지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경멸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표현인데, 이 돼지 같은 놈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이빨로 땅을 파게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막 채찍을 휘두르는데, 이 프랭클 박사 앞에 그 장갑, 두꺼운 장갑을 낀 그 현장 감독이 딱 오더니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너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이러더래요. 뭘 하다 왔냐고.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제가 의사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 등을 많이 쳐먹었겠구만. 그러면서 채찍을 막 날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랭클 박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올 때는 하나도 돈을 받지 않고 다 치료해 줬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올 때는 하나도 돈을 받지 않고 다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말대답을 한다고요. 막 사정없이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데, 두들겨 맞다가 이제 기절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기절할 정도로 안 맞아도 되는데 내가 기절할 정도로 맞은 이유는
날 보고 돼지 같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를 내 명예를 짓밟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에 항거하려고 하다가 더 두들겨 맞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난 까무러쳤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짓밟는 건 참을 수가 없고 나대로 열심히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 왔는데 내 존재를 저렇게 더러운 놈들이 함부로 짓밟는 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고개를 뻗쩍 쳐들고 있다가 더 두들겨 맞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절을 했다. 여러분들, 이게 프랭클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입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주 최고로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죽더라도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진실, 나라고 하는 존재 의미를 그렇게 하찮은 인간들이 짓밟아 버릴 때 그 모욕감, 그건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하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 나라고 하는 게 짓밟힐 때 이게 고개를 들게 되고 고개를 들게 되다가 더 두들겨 맞게 되고 더 두들겨 맞다가 보니까 죽을 만큼 기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후에 프랭클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그 두들겨 맞고 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용소에 들어올 때 이미 옷을 벗기고 시계를 뺏기고 반지를 뽑히고 안경을 뺏길 때 그때 이미 개인적인 과거의 이력은 다 잊었어야 했다는 거죠. 수용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미래의 운명은 물론 현재는 물론 과거 내 역사까지도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야 덜 두들겨 맞고 까무러치지 않을 정도로 적응하며 나갈 수 있었는데 의사라고 하는 거, 박사라고 하는 거, 심리학자라고 하는 거 크게 살아있으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짓밟힌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고개를 들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지난날의 명예 같은 걸 깨끗이 잊어버렸다면 그 고통은 훨씬 덜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리치료법에 그 프랭클 박사가 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고통을 당하냐면 네 과거의 이력이 네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고개를 들다가 자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야 될 걸 잊지 않고 내려놔야 될 걸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이 프랭클 박사의 이 로고테라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해피데이 3차 작정이 끝났습니다.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놔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무슨 평가를 받고 무슨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도 그래도 내려놔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또 이게 감수가 되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감수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은, 내가 왜 전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왜 자존심이 왜 상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일도 없고 멸시천대 받을 일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굽실거려야 되는데, 왜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평가를 받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짓밟혀야 되고, 내 명예가 왜 저 사람들에게 훼손돼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도하다 이런 체험들 해봤나요? 전도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 로고 테라피,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하찮은 것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벌써 잊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굉장한 건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한다는 게 그게 힘든 겁니까? 그래서 억울한 겁니까? 나를 향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그 사람들이 못마땅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머리를 들고 있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대단한 건 줄로 끌어안고 있다가 고개 자꾸 쳐들다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뭐 때문에 두들겨 맞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그걸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이 카바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로고 테라피는 강요된 현실 속에서 이제 고칠 수 없는 거라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개혁할 수 없다면 네 자신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세계가 늘 눈앞에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유토피아 같은 이데올로기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600명인가요?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60몇 퍼센트가 64%라 그런가요? 64%가 앞으로 4월 23일인가 있을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들은 해결 안 하고 쉽게 지역구 하나 해결 못하면서도 무슨 당 해가지고 하는 꼴, 그거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 차고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안 바꿔진다면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문제는 수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강요된 현실이지만 이 속에서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려야 되고요. 내려놔야 될 건 빨리 내려놔야 되고요. 그래야 생각도 삶도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프랭클 박사가 설파하는 심리치료법입니다. 로고테라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그 시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수르나 바벨론의 남북 왕조가 다 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시작되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가서 전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다는 건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멸시, 천대, 조롱 등등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달리 특별한 고뇌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를 때 6절 말씀처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부르심에 대해서 겸손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알았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널 구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도피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하신 걸 우리가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보람 있느냐에 대해서 최소한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에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그렇게 맹종을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얼마 안 돼서 회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 자기가 교회에서 주의 일하는 이유,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해야 되고 눈치 때문에 해야 되고 직분 때문에 해야 되고 억지로 하다 보면 스스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주길 합니까? 장로님들이 인정을 해주길 합니까? 그러니까 막 실증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들만 그런 줄 아세요? 때로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이라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일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이름을 적어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적어내긴 했는데 선물 받아서 안 갖다 주거든요. 목양실에 쌓여 있어요. 쪽지에다가 아무개가 누구 했다고 이렇게 막 3번씩 막 나눠주니까 할 수 없이 이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선물을 받아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의가 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 쓰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말씀의 일꾼 됐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그게 미리 예자가 아니고 선포한다는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입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를 라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일, 나부하는 사람이 나비입니다. 내용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구약의 선지자고, 지금도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 권능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전도,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교회 직분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야 될 건 안 잡고 안 잡아야 될 걸 잡으니까 자존심이 어떻니, 기분이 어떻니, 뭐 어떻니 하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실제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찌감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이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뛰어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고, 자녀됐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고, 그렇게 애쓰는 삶이 거룩이지,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일꾼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보내는 곳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걸로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지닌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일꾼 노릇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일꾼 노릇할 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람 취급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요? 이건 도토리 키재는 겁니다.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도 분명한 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를 구원시키는 일에 주님이 날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고자세로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고개 뻗쩍 쳐들고 자존심 세우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요. 정말 어둠의 나라,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당대 최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 대학을 졸업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양반 임내하고, 여러분들 그 무슨 얼어 죽을 양반입니까? 미국 사람들 앞에 양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전 세계를 한눈에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선 땅 한 구석에 양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여러분들, 그 땅에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무슨 공부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왜 천당 지옥 얘기 안 합니까? 천당 지옥 하면 무식하게 보여서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천국 지옥 얘기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다면, 천국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전만 틀어놔봐요. 교양 프로 얼마든지 있고요. 저 직지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봐요. 좋은 공기에, 아주 맑은 환경에, 시원한 물에 얼마든지 건강관리 잘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 빼놔봐요. 뭐가 남을 수 있는 건가? 근데 붙잡아야 되는 건 다 버리고, 안 붙잡아야 되는 건 목숨 걸고 버리다가 지금 교회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걸 얘기하라 그러는 겁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막 눈이 짓무르도록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다 그랬다. 그럼 망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한 다음에 건설한다는 거예요. 부서뜨린 다음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멸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멸망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건설하는 일은 얼마든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개혁한다는 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밤과 낮 중에 어느 쪽이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낮에도 몇 억 광년 되는 우주 모든 신비한 별들을 낮이라고 못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봅니다. 그러나 밤에 보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더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뜨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비밀들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 내 뜻,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존재 위에 하나님이 덤으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끊을 거 끊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붙잡고 있고 크게 대단한 건 줄로 끌어안고 있다가는 그것 때문에 더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주의 일도 못할 뿐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만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여기서 십자가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죽겠다고, 못 죽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로 작정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망한다고 하는 말 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로 그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 돌아오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입에 넣어주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뭐 때문에 안 합니까? 붙잡아야 되는 건 안 붙잡고, 안 붙잡아도 되는 엉터리 같은 거 붙잡고 알량한 자존심, 명예, 약간의 이권, 이런 것 때문에 끌어안고 있으면 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비밀은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